성만찬에 담긴 주님의 은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그만큼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계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 즉 지금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식사를 그 어떤 식사보다 엄숙하고 진지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구약 시절부터 이어온 유월절 관습대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오신 복음의 진리도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당시 구원이 이루어진 방식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애굽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 재앙 때문에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그 당시에 그 땅에 다 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아직도 있는 상태인데 그 재앙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는데, 피가 발라진 집은 재앙을 건너뛰었다라고 하여 유월절이라고 하였고, 그 재앙이 내려질 때 집안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버텨야 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유월절과 흡사합니다. 대적인 이 사탄의 나라인 이 나라에서 우리는 사탄에 의해 속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애굽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재앙을 받듯이 이 세상도 멸망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이 세상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아야 하고, 그 피로 인해 죄 씻김 받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구원해내사 이 세상의 멸망과 영벌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매달 하는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매달 하는 이 성만찬에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성만찬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 날마다 달마다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기보다 이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만찬에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가지시다라는 것은 그냥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다른 성경 번역서에는 들어 올리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떡을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즉 떡을 들어 올려 강조하신 것이고, 이것은 구약시대에 재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이므로 이 먼 옛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게 이 요제 의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사 축복을 하셨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의미와 같이 떡을 들어 올리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만찬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성만찬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의식이며 구원의 은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죄 짓는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공들여서 지어주신 인간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안타깝게 죄를 지어서 좀 망가졌지만 그래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도 가죽옷을 입혀주셨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사실 당대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나마 좀 의로운 사람이었지 다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쳐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모세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착해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그저 거저 주신 주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6월절은 이렇게 주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독생자 예수님의 은혜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지금 온 인류를 대상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를 걷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나 아니면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전혀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믿을 기회를 주셨어야죠. 소식을 들었어야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사실 그들이 믿을 기회가 없는 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을 기회가 주어진 게 불공평한 행운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심만 품고 또 회개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계속 저질러 버리는 우리 모두는 사실 그냥 이대로 멸망하고 영벌을 받아도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인데 그 축복 기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의미하는 떡을 들으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어주신 것입니다. 이 불공평한 행운으로 얻은 축복,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내려온 그 축복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미 칠레에 아타카마 사막이 있는데 엄청나게 건조한 곳이라고 합니다. 사막이니까 당연히 건조하겠죠. 그런데 2015년 어느 날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기상이변인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그 지역에 마법 같은 비가 한바탕 내렸는데 그 지역의 7년치 강수량이 하루아침에 쏟아졌다고 해요. 7년치 강수량이 하루아침에 쏟아졌는데 그 양이 23mm 밖에 안 됩니다. 그 적은 양의 비지만 그게 7년 동안 내릴 비였다는 얘기예요.
여튼 하늘에서 뜻밖의 생명수 같은 비가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척박한 사막에 파란 싹이 돋고 꽃이 피는데 이 누런 사막이 분홍빛으로 꽃밭으로 바뀌는 그런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그걸 보려고 막 관광을 오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래대로 건조해지고 우리 벚꽃 빨리 보러 안 가면은 빨리 시들어 버리죠. 그런 것처럼 계획만 세워놨다가 거기 보려고 관광하려고 했다가 시들어 버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는 사람도 많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뭄 상태가 사실 디폴트, 기본값입니다. 영적인 가뭄 상태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특별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영원히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막에 핀 꽃들은 바로 다 시들어 버렸고요.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그 건조해진 사막처럼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늘 그 은혜를 영원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만찬 하실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인 구원의 은혜가 영원히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만찬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만찬에는 다음으로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을 이제 뜯으시는데 여기서 떼셨다라는 것은 육신이 찢기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그 육신이 찢기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찢기신 육신을 의미하는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어차피 한 덩어리의 떡을 여럿이 나누어 먹기 위해서는 찢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꼭 여럿이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 안에 들어가면 이 치아에 의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뜯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전통도 이리저리 뜯기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기에 참 좋은 방법이었고 그 출애굽 시절에서부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미래를 다 내다보셨기에 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찢기실 것도 다 아셨기에 그때부터 무교병을 먹으라고 지시하심으로써 그때부터 예수님의 희생을 기리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만찬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죄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실 예수님의 희생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고 먹는 그 성만찬 그 안에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있다고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희생의 은혜 가운데 죄가 아닌 의와 선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시절의 유월절을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꼭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인 후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이 재앙이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피가 이 구원의 핵심적인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 양을 찢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역시 피를 흘리셨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몸이 찢어지셨습니다. 가시관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어지시고, 또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못에 박힌 상태에서 매달려 있느라고 또 찢어지고, 거기가 옆구리에 창까지 박히시면서 아주 온몸이 너덜너덜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우리는 재앙을 넘기고 영벌을 넘기고 멸망하는 세상 넘기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원래 좀도둑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성당의 주교의 희생을 통한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터닝 포인트였어요. 오갈 데 없던 불쌍한 이 장발장을 재워줬더니 성당 안에 있는 이 은촛대, 좀 값이 나가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도망쳐 나오다가 경찰에 잡힙니다. 경찰이 주교에게 묻습니다. 여기 이 은촛대 주교님 거죠? 지금 이 도둑놈이 주교님께서 선물로 준 거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제가 선물한 건 맞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장발장을 용서해 주었고, 그렇게 장발장은 주교의 희생 덕분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재워줬더니 물건을 훔쳐간 이 배은망덕한 도둑놈을 잡아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괘씸한 감정 다 억누르고 심지어 자기 재산까지 희생해가면서 용서해주고 이렇게 살려줬더니 그 은혜로 살아난 장발장은 앞으로는 선하게 살아야겠다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목숨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또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진짜 회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내 생에 가장 차가웠던 그와의 키스라는 칼럼을 보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안타깝게 떠나보내는 이야기인데요. 화장을 하고 이 아버지의 유골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잠시 보관했다가 이제 납골당에 모실 때가 되어서 이제 정성껏 마련한 유골함에 그 아버지의 유골분을 옮겨 담는 과정에서 아무리 플라스틱 통을 탈탈 털어도 그 통의 벽에 남아있는 것이 다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뼛가루가 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버리자니 너무나도 깨름직하고, 이 통을 헹궈서 그 물을 버리자니 씻자니 그것도 좀 너무 어려워서 그냥 그 한때 아버지였던 그 가루들이 섞인 물을 그냥 마셨다고 합니다. 이 바스락바스락 입안에서 이 아버지가 씹히는 소리가 막 나요. 그때 조금이라도 아버지와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하는 그런 칼럼입니다. 우리도 성만찬 할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만 하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죽으시게 만드는 이 스스로의 죄를 생각해 보면서 늘 회개해야 그게 좋습니다. 아, 내가 오늘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손바닥이 조금 더 찢어지셨구나. 아, 나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시는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 죄까지 다 씻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성만찬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늘 기억하시고요. 영적으로
주님과 더 친해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만찬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성만찬에는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할 때 그 바람.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 잔에는 구약시대 제사 중에 전제라는 의식에 해당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이냐면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제단에 붓는 그 행동인데, 그것으로 인해 죄 용서되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 의식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 제단에서 흘리심으로 이 전제가 다 대신되는 거고요,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인데, 그것의 상징으로서 역시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포도주를 그 의미로 마셨고요, 우리도 성만찬 할 때마다 그 의미로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어떤 감사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잔이 정말 온 인류를 위해 뿌려지는 전제가 되게 하소서. 이 잔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도록 은혜를 계속 흘려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감사 기도일 겁니다. 이 은혜는 앞으로도 감사하게도 계속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하신 이래로 계속 그 은혜가 흘려질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대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렇게 성만찬에는 성령의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성령의 바람에 대해 감사하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받기가 참 까다로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켜야 한다고 만들었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참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그 율법의 취지도 변질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입맛대로 율법을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죄사함 받기도 간단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쉬운 구원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로 물결같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한 목회자의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집회 현장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을 느낀 길선주 목사님이 이거 나 때문이다 라는 걸 느꼈어요. 자신의 죄 때문임을 직감하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자 너도 나도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사복하는 그런 회개의 물결이 넘실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는 더러운 죄가 회중에서 넘실거리며 빠져나가고 있었고요, 동시에 거룩한 성령의 물결이 넘실거리면서 회중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게 평양의 대부흥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냐? 바로 바람처럼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그 말은 즉 누구나 다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깥이라면 바람이 저쪽 바다 쪽에서 확 불어오면 누구는 바람을 맞고 누구는 바람을 안 맞고 그렇습니까? 다 맞습니다. 바람은 거기 서 있는 사람 누구나 다 맞아요. 차별 없이 바람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차별 없는 성령의 바람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바람을 다 느끼시고 그 바람을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아바타 2라는 영화의 부제도 물의 길이라고 하는데 주 배경이 바다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부족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는데 물의 길은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말인데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비슷한 말인데 물속의 물의 길은 이 로마의 길보다 훨씬 더 잘 통하고 탁월한 길이라는 겁니다. 물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물의 길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잘 통하는 바람의 길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 지구상 누구에게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린 양을 잡지 않아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도 죄 씻김을 받을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렸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온 세상에 넘실거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각 사람의 삶 가운데에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삶 가운데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에 담긴 주님의 은혜, 성만찬에 담긴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만찬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저 주신 구원의 축복을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늘 생각하고 늘 회개하며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에는 성령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삶 가운데 넘실거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